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과 염려와 실패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승리의 축복만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흙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는 존재인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 제목으로 한 주간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평생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 각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7월 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교 선교로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중직자와 피택 중직자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렘넌트의 발판이자 현장에 답을 주는 현장 전도자의 삶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렘넌트들에게 사단이 3단체를 통해 파놓은 틀, 함정, 올무에 속지 않도록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도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렘넌트 대회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것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잘 아시는 주님, 복음은 능력인데 하나님,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붙잡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수종두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있는 날까지 아멘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래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자라인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인데요. 2절부터 함께 해주시고 후렴은 2번을 반복하겠습니다. 목사님 단기 선교 사역 오직 그리스도 힘입어 여기서부터 같이 하도록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큰 해를 기다리며 주께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또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사역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과 함께 그 다민족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고 특별히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고 계시고 정말로 믿음만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도를 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십시다. 믿음은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그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점검해보고 시험해야 될 부분들이, 확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는다면서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큰 신앙생활하고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힘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했으며, 그냥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왜냐?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 12가지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것이기 전에 사단이 우리 안에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나도 모르게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 12가지 각인된 것이 내게 뿌리 내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어렵잖아요. 그런 어느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심어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했어. 오늘 이 한날 진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회복하는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이야기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다원론적인 그런 신이죠.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한 분 있는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지만은.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전에 여러분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좀 힘을 좀 얻고 위로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병 고침 받을까 싶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자녀들 교육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좀 착한 아이로 살아날 것이 아닌가,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도 원치 않게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야.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부모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됐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 나가는 집이고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한 게처럼 보이고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그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건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총각들, 처녀들
교회에 와야 결혼한다라고 해가지고 결혼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기를 가지고 교회에 왔든지 간에 빨리 그 부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종교 생활로 빠져들 수 있어요. 종교 생활로 빠져들 수 있어요. 잘 말씀을 기억해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이 들었다,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그러면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병 들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 물론 그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어려움하고 또 병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힘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갈등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문제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계기를 바꾸지 못해가지고 결국 문제 당하면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뭔가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응답받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문제가 계속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그 조건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았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또 예수 믿었더니만 평안 누린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니까 뭔가 모르게 평안하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을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그 금신상 앞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 그 조건이 예수 믿는 조건이 하나님 믿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조건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걸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필요한 것, 다급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 쭉 설명해 놨는데 세 사람만 설명할게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했죠. 하나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믿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애 전체를,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표현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하나 인물들을 믿음의 승리한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앞에 붙여진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아벨 아시잖아요. 제사 지낸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부분들, 그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벨이 부모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부모 통해서,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부모 통해서 분명히 창세기 3장이 무엇이고, 거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어떤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부분들을 부모 통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언약의 전달자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 태영아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부모님들하고 부모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인도받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아담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이 헐대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그 속에서 아벨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전달해 준 그 언약,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인생이 진짜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이신 여자의 후손,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이 아벨은 마음으로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훈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놓고 그게 방향 맞추고 그것을 목적으로 완전히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예배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미 언약 주신 그 언약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가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삶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히 에녹이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으로 담았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사실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 말 자체도 에녹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고 가슴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분이다,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을 놓고 내 모든 방향을 놓고 내 모든 목적을 놓고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노아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구를 멸망시키겠다, 그것도 홍수로.
여러분 홍수라는 말을 노아는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 홍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산꼭대기에,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의 꼭대기에서 만들라. 그러면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에. 여러분 노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방주 만들라는 이 언약을 마음의 가슴으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방주 만드는 걸로 그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여론 신앙, 여론 환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는 그 언약을 자기 마음으로 생을 걸고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인생을 담고 모든 것을 담았어요. 그래서 방주 만드는 그 일들의 생을 들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핑계대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전도학교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내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왜 이럴까? 핑계대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불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 가지고 내게 다른 사람 이전에 내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지난 주간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또 찾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찾아왔느냐? 어디서 찾아왔느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말씀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창세기 3장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 행배를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 주어가지고 그걸 붙잡도록 하시고 믿음 있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는데 우리가 붙잡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기에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내가 믿는 줄 아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상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2장 8절이죠.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했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마는,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 37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꿈입니까?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언약을 가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요셉은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그 현실과 상관없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믿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각오한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불신앙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불신앙 생각나, 더 복잡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주실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 생길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느냐 물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젊은 친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오게 됐냐 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니하고 안 사귀겠다 하니까 아마 조건 보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찬양대 딱 앉아 있어요. 저 친구 어떻게, 믿어지도 않는 놈이 어떻게 찬양대 앉아 있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밑에 내려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백했어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다 노력하고 이빨 깨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실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잠시 제가 1부 마치고 내려가서 2부 준비하면서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제 앞에 인사하러 들어오셔가지고 그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정말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 부분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을 알고 주실 것을 알면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믿어지게 돼 있어. 바울 보십시오. 바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바울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십자가가 믿어진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능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저주했어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이 앞섰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 알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어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혔다 했어요. 은혜 중에 은혜죠. 믿어지는 그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 능멸하고 저주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믿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사단의 운명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주실 축복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 아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누가 망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고, 분명히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 따라가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되는 현장에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주의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늘나라의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정말 주신 것 붙잡고 주실 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신 것 주실 것 바라보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고집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나도 고생하고 딴 사람도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실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것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까지 전부 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가고,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가요. 오직 한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결국 죄의 건세 아래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사단의 건세 아래에 매여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러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승리한 사실이 성경에 와요. 그리고 이 언약을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강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강조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한 가지를 완성하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감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강조하신 이 부분들 붙잡고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한 가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 현장 속에 전도자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또 주신 것과 주실 것들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걸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또 말레이시아 현장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중하는 현장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파송되어지는 그래서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리는 귀한 제자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 의사 선생님과 면담이 있고요. 또 수술한 실밥은 풀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은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김세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재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연약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귀한 축복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사들조차도 손 못 대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선교 현장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고 당한 분들로 해서 같이 한 음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언약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과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부분들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현장을 통해서 정말로 신학교와 귀중한 사역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다민족 살리는 절대 제자의 만남과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걸음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이 일을 기도할 때 함께 성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귀한 성경에 함께 쓰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가면 갈수록 인생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멸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3단체와 모든 종교 우상들이 일어나서 인생들을 정말로 영혼을 도둑질하며 그래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들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이 한 시대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귀한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의 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주차 전도교회 모임이 오늘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교회 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나라 모임이 오후 3시에, 문화 모임이 오후 예배 전에 있습니다. 모든 랩런트와 성도님들 참석 바랍니다. 제7회 하나데이 품평회 및 하반기 전교인 캠프 기획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각국 국장 및 전도기획팀 대상으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7월 1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8 랩넌트 리더 수련회 및 세계 랩넌트 대회 차량 신청을 7월 15일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일반인 및 동반 자녀는 사무실에서, 소년, 중등, 고등, 대학부는 각 교육기관 총무에게 하시면 됩니다. 차비는 1만원입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18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이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혜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회보 원네스 제3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부천지회 집중전도 전문훈련이 7월 10일 화요일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훈련비는 당일 등록 3만원이며 사무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 출발하겠습니다. 농인전도학교가 7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1-11구역 장복연 성도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3-13구역 박숙자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엘살바도르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엘살바도르입니다. 중미 남서쪽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이곳도 스페인의 식민 지배 영향을 받아 큰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 60%가 카톨릭교를 믿고 35%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12년 동안 내전을 겪은 엘살바도르는 7만 4천여 명 사망, 피해액 4조 달러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전 이후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 사람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속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총 600만 명의 인구 중 6만여 명이 조직폭력배의 구성원일 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데요. 이들은 이유 없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납치, 협박, 마약과 무기 밀매 등 강력범죄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땅이란 뜻을 가진 엘살바도르의 비참한 현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새로운 살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엘살바도르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과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내가 붙잡는 그 믿음 허락하시사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복음의 경제 회복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 속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세계 복음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사실을 붙잡고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